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아직도 이제는. 네. 이런 제목 할 때마다 좀 낯간지러워요. 원래 그냥 본문 말씀 갖고 하는데 오늘은 좀 우리에게 뭔가 좀 미리 제목부터 말하고 싶어서 이게 뜻이 뭐냐면요. 넌 아직도 전 먹니? 이제는 밥 먹어야지. 이런 뜻이에요. 근데 다 길게 하고 싶었는데 거기다 다 쓸 수가 없어서 아직도 전 먹니? 이제는 밥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을 좀 듣도록 합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시작부터 분쟁에 대해서 책망했었어요.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게바파, 누구는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책망을 했고 너희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행하고 있다. 너희는 신령한 자가 아니고 역시 육에 속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저번 주에 봤던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러거든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이 말은요.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사람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2장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던지고 말아서 그렇지.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면 왜 우리가 가르칠 자격이 있다고 말하냐면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가 없이 자기들이 세상적 가치관으로 얘기하고 뭐 자기가 금식을 몇 번 했다는 둥, 자기가 무엇을 했다는 둥,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어떻게 당했다는 둥 이런 것 갖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른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르면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복음 갖고 있고 그런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속에 뭐가 중요하냐면 그리스도가 계신 게 중요해요. 그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알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놓고 3장에 오면 다시 앞에 분쟁하던 얘기를 다시 끄집어와서 지금 너희들이 왜 육에 속한 사람의 삶을 사느냐. 그것은 아직도 어리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볼까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여기 형제들아 그러죠. 우리 앞에서부터 계속 형제들아 그럴 때마다 그들을 바울은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열어놓고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많아서 이것들아 이래도 될 텐데 이것들아 그러지 않고 형제들아 그래서 나와 너희가 뭐 별게 다를 게 있겠니? 돋긴 객긴이지. 요만큼밖에 차이가 안 나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이렇게 말해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그러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형제로 느껴지십니까? 형제로 느껴지려면요.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형제가 되질 않습니다. 자기가 항상 높은 자리에 있으면 형제라고 부르는 게 얼마나 어색해요. 그러니까 형제가 잘 안 되는 형제라고 할 때는 자기를 낮춰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형제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 형제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형제들아 이렇게 말해요. 그래놓고 신령한 자들 이렇게 말하죠.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이 신령한 자들은 2장 15절에 한번 거론했어요.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이 신령하다 이 말이요. 푸뉴마티코스 그러는데요. 푸뉴마티코스가 뭐냐면 푸뉴마가 영이에요. 바람, 영, 성령, 이게 푸뉴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을 푸뉴마티코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란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뭐 미래를 내다보고 예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 그러니까 우린 다 신령한 사람인 거죠. 푸니마티코스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 이 말은 너희가 성령이 있지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한 형제라고 말한 건 함께 성령이 존재하는 존재들. 그들도 성령이 있고 나도 성령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처럼 대할 수 없다 이 말은 예수 믿긴 하는데 아직도 세속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보다 보면 교인, 성도 그러는데 성도 맞나?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분명히 믿는 거죠. 당신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걸 믿습니까? 당신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죽으시고 당신은 죄가 없고 지금 당장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분명히 하는데 거기까지 믿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성화죠.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를 향하여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할 수가 없다 이 말은 아직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니까 신령한 자처럼 대할 수가 없고 여기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죠. 여기 육에 속한 자 그러는데요. 아까 우리 전주에 14절 볼래요?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 그랬고요. 오늘 본문은 육신에 속한 자 그래요.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은 푸시케. 그래서 그 혼을 말하는 거예요. 정신.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그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하고 반대되는 거죠. 자연인 상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거부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러잖아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전혀 다른 단어를 썼어요. 사르키코스 그러는데요. 이게 살크스가 고깃덩어리예요. 고깃덩어리. 이걸 살크스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는 신령한 자를 대하는 것처럼 대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너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고깃덩어리를 따라 사는 거잖아.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어 라고 말해서 믿지 않는 자와는 다른 존재예요. 믿는데 삶이 없는 사람. 그들에게는 늘 어린아이처럼 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말하면 상처받을까 싶어서 조심하고 이 말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을 못하고 똑바로 살아 그랬으면 좋겠는데 똑바로 살아 그러는 순간 교회를 떠날 것 같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대할 수가 없고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이 고깃덩어리의 지배를 당하고 살고 있어서 너희들을 어린아이처럼 대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령한 자와 육에 속한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이 사람은요.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다음에 삶의 자세와 태도가 성도다운 거예요. 그런데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도인데 삶의 자세와 태도는 믿지 않는 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혀도 입도 막 거칠고 추구하는 게 세속적이고 그리고 세속적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 내에서 형제를 대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숙한 그리스도인, 신령한 자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를 대할 때 무엇으로 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대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과 재물의 많고 적음과 그 사람의 학벌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돼요.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여전히 생각과 가치관이 성도답지 않아서 돈이 많냐 적으냐, 학벌이 좋으냐 그렇지 않으냐, 그 사람의 집안이 명문이냐 그렇지 않으냐를 가지고 사람을 대해요. 우리 속에 그것이 꿈틀거리 일어날 때마다 우린 자신을 보면서 난 여전히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붙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문벌 좋지 않은 자, 가문 좋지 않은 자를 선택하여 가문 좋은 자를 부끄럽게 했다고 2장에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끄러운 것 붙들고 사는 자들이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지 제가 지적질을 안 해도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난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나. 정말 그리스도의 눈으로 한 영혼을 대하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대하느냐 아니면 내가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느냐는 스스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다면 난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신령한 자가 되는 건 세상 가치관으로 대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신도 자신을 향해서도 세상 가치관으로 자기를 평가하지 않아요.
형제와 자매를 대할 때도 그러하죠. 왜냐하면 그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 은혜의 눈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 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므로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기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않았다 이 말은요. 이 저주로 먹였다는 게 뭐냐면 기본적인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이 기본적인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먹일 수가 없다는 거죠. 맨날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거기 머물러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삶이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헷갈려요. 저 사람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거죠. 왜냐하면 삶의 자세와 태도는 안 믿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는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래요. 예수님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걸 분명히 믿는데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늘 저주로만 먹여야 되는 거죠. 삶을 얘기하면 시험 드니까요. 이게 얼마나 이게 듣기에는 뭐 그 정도 갖고 왜 그러나 싶지만 이게 밥을 먹는 사람은 뭐냐면요. 히브리서 5장에선 단단한 것을 먹는 거래요. 그럼 단단한 것을 먹는 게 뭐냐? 이 말은 삶을 지적받는 거예요. 강단에서 설교를 통하여 지적을 받든 개인적으로 집사님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르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듣기 불편하고 이렇게 힘들어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 그게 밥을 먹는 자예요. 제가 목회를 올해까지 25년 했거든요. 많이 했잖아요. 와, 11월이 되면 만 25년이에요. 설교는 40년이에요. 고3 때부터 했으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별일이 다 있었겠죠? 제가 누군가에게 말하는 걸 힘들어해요. 이미 잘 아시니까. 저는 사람 만나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인 걸 잘 아시잖아요. 근데 성도를 대하면서 누군가에게 이제 필요한 말이 있어서 정말 계속 기도하면서 안타깝고 정말 저렇게 계속 가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당하겠다 싶을 땐 그냥 방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끙끙거리고 기도하고 정말 통약을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만나자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을 해요. 근데 대부분 성도들은 제 성향 아니까 얼마나 힘들게 나한테 전말하는지 아시니까 받아주세요. 근데 제 목회하다가 딱 한 번 인상을 빡 쓰죠. 두 번 있었네. 딱 두 번이요. 한 사람 둘 다 교회 나갔어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지.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그냥 담임 목사인데. 그래서 속으로 나 담임 목사인데. 근데 너가 뭔데 그러는데 속으로 담임 목사인데. 근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왜냐면 저보다 연세가 있으셨거든요.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해.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하지.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줬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안 하냐? 아니요, 해야죠.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할 때 정말 조심스럽게 하는 거니까 정말 받아주셔야 돼요. 왜냐면 정말 더 가서 큰일 나겠다 싶을 때, 정말 더 가면 낭떠러지 떨어진다 싶을 때 그때 잡아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그때 잡을 때 이미 마음이 너무 강팍해져서 스스로 낭떠러지 떨어지기 직전까지 있고 떨어질 거라서 잡는다고 잡히질 않아요. 정말 쉽지 않지만. 그래서 그 전부터 얘기하는 게 강달상에서 하는 거예요. 이건 선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단단한 음식으로 여겨질 때 아멘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젖만 먹으면 성장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자기가 지적을 당하고 오늘 목사가 나를 위해서 얘기를 하네. 아주 나를 지적하고 얘기하는구만. 은혜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나한테 말했으니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근데 그걸 시험 들어서 아주 찍어서 말하는구만. 아주 오늘 작정을 했구만 네가. 이렇게 그런 이상한 은혜를 받으면 안 되고요. 이걸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걸 못 먹은 상태에서 뭔 얘기란만 자꾸 시험에 드니까 맨날 그 잘 된다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은 잘하지 않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왜 잘하지 않는 줄 아세요? 젖만 먹었거든요. 여러분 이제 연말이 되면 재입복귀 하겠죠? 교회마다? 그거 하지 말라고 제가 20년 넘게 운동하고 다녔어요. 그거 제발 하지 마라. 성령님을 농락하는 거다. 그거 하지 마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309절 갖고 했어요. 그 카드 만드는 거 올해 주신 하나님 말씀 이거 있잖아요. 몇 년 전에부터 409절로 늘어났어요. 309절 맨날 받으니까 받은 거 또 받고 받은 거 또 받고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109절 늘렸어요. 업체에서. 목사님 늘린 게 아니에요. 업체에서.
그래서 409절로 올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뽑으면서 그걸 해요. 그래서 그거 책갈피 만들어 놓거나 어느 교회는 또 액자로, 황금 액자로 만들어서 2025년 올해 주신 말씀을 딱. 여러분, 그거는요, 전만 주는 거예요. 거기 나쁜 말 있어요? 회개하라. 없죠. 또 바른 말씀이에요. 너는 이웃을 위해서 내 재산을 다 팔아 나눠 주거라. 이런 거 보셨어요? 없어요. 없고 잘 되고 잘 되는 것만 있어요. 그러면 젖만 먹는 거죠. 그러니 성도들이 하나님을 뭐로 이용하는 거예요? 자신의 성공과 성취를 위하여 주님을 이용하는 거지, 주님을 따라서 살겠다는 게 없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은혜를 받고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며 성숙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먹다가 체하기도 해요. 너무 딱딱해서 힘들고 체하기도 하고 소화를 못 시키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하지만 그걸 먹는 것을 습관화하면 이제 단단한 음식이 내게 아주 맞아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말씀이 아니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책망도 받고, 그래 똑바로 살아야지 내가. 돌아가서 삶을 바꾸는 거죠. 그런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지금도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래요. 지금도 아직도 아니라는 거죠. 너네 여전히 그러고 있는구나. 너네가 고린도 교회 너네가 세운 지 벌써 몇 년 됐는데 여전히 그러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젖을 먹는다면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를 고민해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고 계속 은혜만 생각하고 산다면 여전히 그냥 어린아이 같은 거고요. 미가서를 보면요, 미가서가 이사야와 함께 활동을 했거든요. 동시대에. 근데 미가 선지자는 지도자들을 책망해요. 당시 세계사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하니까 당연히 남쪽으로 피난 오겠죠. 피난 오는 사람들이 급하게 내려오라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쪽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을 껍데기를 벗겨 먹었어요. 신발 못 신고 왔다. 신발 한 킬로 5,000원짜리 쓰레빠를 갖다가 5만 원에 부르고, 옷도 입고 왔다. 옷을 그냥 어디서 5,000원짜리 대충 사다가 5만 원에 팔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막 껍데기 벗겼어요. 그 지도층을 책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이제 얘기를 하는데 주님께서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 그래요. 그래서 미가가 너무 고마운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고 있는 거니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봤어요. 그리고 지도자들을 심판할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가가 주여 내가 무엇을 드릴까요? 내 몸에 마다들을 드릴까요? 내가 천천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드릴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미가야, 난 너한테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야. 난 너에게 선한 것을 보였잖아. 그게 뭐냐면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나와 함께 동행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얘기한 거예요? 헌금 많이 하라고요? 주님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건 종교 행위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건 정의를 행하고 공의롭게 살고 나와 동행하는 거야.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그게 성숙한 신앙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그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이에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자로도 자라 그래요. 거기 육신에 속한 자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육신에 속했냐면 그 행실이 시기와 분쟁이 있었대요. 여기 순서가 중요해요. 분쟁은 뭐 때문에 벌어진 거냐면 시기심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내가 더 잘나 보이고 내 세력이 더 커지길 원했던 거죠.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는 고린도 단일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 편지하거든요. 고린도 지역에 여러 교회가 있었는데 그중에서는 바울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도 있었고 거짓 교사들이 지배하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바울의 세력을, 바울의 영향력을 끊어내고 자신들이 사람들을 딱 움켜잡아야 하니까 그들은 자꾸 시기와 질투로 경쟁하는 거죠. 우리가 더 많니? 우리가 숫자가 몇이니? 내가 너보다 인기가 많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시기란 단어가 헬라어로 젤로스 그러거든요. 이 젤로스가요, 우리 열심당이란 단어예요. 우리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그리고 열심당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열심당이
젤롯이라고 하거든요. 이 젤롯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2명이나 있었어요. 하나가 가룟 유다, 하나는 베드로 말고 다른 시몬. 이 둘이 열심당 출신이에요. 그들은 로마를 전복시키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꿈꿨던 사람인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으로 나라를 바꾸는 걸 생각했고, 한 사람은 실망하여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 됐죠. 열심이에요. 열심, 열정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젤로스가. 그러니까 지금 무엇인가 열심을 내면 시기와 질투가 좀 생길 수 있는 거죠. 교회 내에서도요, 이 시기와 질투가 분쟁을 일으켜요. 너보다 우리가 더 나아야 되고, 있잖아요. 분파가 나눠지거든요. 빌립보서 2장을 보면 빌립보 교회가 이 시기와 질투로 문제가 생겨요. 빌립보서 2장에 갈등을 하잖아요. 그 갈등의 주체를 빌립보서 4장에서 이름을 밝혀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둘이서 열심을 냈어요, 교회 일에. 제가 농담을 하는 거 있잖아요. 유오디아는 오늘 점심을 유조업하자 그러고, 순두계는 아니야, 순두부찌개야. 이러다가 싸웠다고. 그러니까 둘이 열심을 낸 거예요. 열심을 안 내면 안 세워요. 이 젤롯, 열심을 내면 갈등을 하고요. 갈등을 하다 보면 분쟁이 생기고요. 그 분쟁은 아름답지 않죠. 그 분쟁과 이 시기와 분쟁의 해결책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아니라 합력하고 화합하고 인정하고 낮아지고,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 교회가 보셨던 시기와 분쟁을 따라 사는 육신에 속한 자의 삶이 아니라 신령한 자의 삶을 추구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젖만 먹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어야죠. 단단한 거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닌 말씀 듣고 성령의 책망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책망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그게 먹는 거죠.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듣고 지식만 늘어나는 건 이건 먹은 게 아니에요. 아는 거지. 밥상에 많이 채우는 것뿐이에요. 그걸 먹어야죠. 먹어서 자기의 삶으로 바꿔야죠. 육화해야 돼요, 말씀이. 이게 인카네이션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바뀌고, 그래서 우리가 걸어 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죠. 요 세치어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세치어만 성경이 아니고, 세치어만 걸어 다니는 성경이 아니고요. 제 별명이에요. 걸어 다니는 성경이라고. 여러분, 그런데 요 세처만 있으면 바뀌겠습니까? 아니죠. 이게 바뀌어야죠. 삶의 자세와 태도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죠. 그래야 성도다워지고 신령한 자들을 통하여 신령한 자들을 생산해내죠. 그게 이제 4절까지예요. 자, 5절부터 볼까요?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 그래?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무엇이며 그러죠. 여러분, 사람에게 무엇이냐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 여기 누구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어도 티스 그래갖고요, 누구로 번역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글 개혁 성경이 번역 진짜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냐 그러면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이 누구냐 그 이름이 뭐냐 그러면 무엇이냐 그래서 행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뭘 했냐? 아볼로가 뭘 했냐? 베드로가 뭘 했냐? 그 무엇이냐 그래서 그가 어떤 존재로서 어떤 일을 했느냐에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적 신분이 교회까지 들어와 갖고 누리는 게 아니라 교회 내에선 십자가가 드러나고 십자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역자 그러는데요. 이 사역자도 근사한 단어긴 하지만 우리 번역이 이게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그러는데요.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 통하여라는 단어하고 코노스가 합성이에요. 이 코노스가 뭐냐면 궁금하시죠? 500원을 내셔야 되는데 이게 코노스가 먼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합성하면 먼지를 통하여, 이 뭐냐면 먼지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먼지 구덩이 속에 있는 사람이 디아코네스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번역하냐면 종, 또 집사. 집사님들은 먼지 구덩이에 있어야 돼요. 먼지 구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사는 사람이 디아코노스예요. 그래서 종이다 또는 집사다, 여기 사역자다, 일꾼이다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아볼로나 베드로나 누구나 그는 면류관 쓰고 영광과 금관 쓰고 딱 윗자리에 앉은 자가 아니라 그들은 말하기를 먼지 뒤집어 쓰고 사는 사람이다. 원래 이게 또 그 헬라 세계에서 어떻게 쓰인 거냐면 그 주인 옆에서 음식을 하고 이렇게 서빙하는 존재.
그러니까 하인인 거죠, 하인. 그게 디아코노스예요. 근데 그 하인들이 밥을 하기 전까지 뭐래요? 먼저 뒤집어 써야 되죠. 재 뒤집어 쓰고 음식 창고에 들어가서 막 꺼내고 나무 갖다가 뒤집어 쓰고 그다음에 먼지 막 쓰고 연기 뒤집어 쓰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디아코노스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역자거든요. 목사가 사역자예요? 여러분 스스로 나눈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 종교인과 일반 사람들, 카톨릭이 이거 나누는 거거든요. 강단 나누는 게 카톨릭이 나눈 거예요. 이거 교회가 이제 제도화 되면서 그래서 여기는 사제계급 그리고 여기는 성도인 거죠.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사제계급과 성도의 계급이 나눠진 게 아니에요. 개혁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 교회 맨 처음 인테리어 할 때 여기를 그냥 바닥에 놔두고 여기를 조금씩 올리고 싶었어요. 올리려고 하니까 저 끝에는 머리가 천정에 달 것 같기도 하고 돈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고민은 부지하게 하다가 포기했죠. 왜냐하면 여기가 높아질 자리가 아닌 거예요. 여기는 철저히 낮아져야 되는 자리죠. 그리고 우리는 다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 성도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그 가톨릭 사고방식이에요. 우린 다 사역자예요. 우린 다 디아코노스예요. 우린 다 먼지 뒤집어 쓰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먼지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평가받기를 바라요. 사회적 지위와 교회 직분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누가 먼지 많이 뒤집어 썼느냐.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영광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먼지 뒤집어 쓰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각각 주신 대로잖아요. 각각 주신 대로. 누구는 먼지 뒤집어 쓰는데요. 주방에서 먼지 뒤집어 써야 되고요. 누구는 마당 쓸다가 뒤집어 써야 되고요. 누구는 창고에서 뒤집어 써야 되고요. 누구는 신문을 갖다가 뒤집어 써갖고 온통 먼지 구덩이에 할 수 있는 거죠. 각각이에요. 각각 주신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각 세우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교회 내에서도 우리의 위치가 있어요. 그 위치가 누군가는 되게 대단해 보이고 누구는 이렇게 천해 보이기도 하는 거죠. 교회 내에서 제일 귀해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한국교회가 평가하는 거? 재정부. 교회 내에서 제일 하찮아 보이는 게 안내, 주차, 주방. 그거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먼지는 좀 불편하거든요. 힘들고. 여러분, 어떤 자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시면 우리 교회는 제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한다 그랬죠. 자발적으로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돼요. 그것을 사람이 시켜서 하는 건 사람의 종이죠. 하나님 마음 주시면 주님 제가 그거 할게요. 그날부터 그거 하시면 돼요. 제가 필요를 따라서 집사님 이것 좀 도와주실래요? 라고 할 수 있으나 거절해도 상관없어요. 하기 싫은데 왜 해요? 안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자리가 있어요. 그 마음을 주신 사람들, 그 주신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마음 받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의 자리예요. 교회만이 아니고 우리 삶의 자리, 내가 원했던 자리 아닐 것이 대부분이지 않아요? 내가 원했던 자리 아닌 게 대부분이에요. 그 자리, 거기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거기서 먼지 쓰고 살아 그러면 그러는 거죠. 아, 왜 쟤는 저기 살아요? 라고 할 거 없는 거죠. 이거 베드로가 한 말이거든요. 베드로가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보면 너는 젊어서 네가 원하는 띠를 띠고 원하는 대로 살겠지만 늙으면 네가 원치 않는 띠를 띠고 원치 않는 죽음을 당할 거라니까 거기서 거절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며칠 전에 3번 부인했었는데 그런데 아닌데 싶은데 옆에 보니까 요한이 있잖아요. 얘는요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신경 쓰지 마. 걔가 영원히 살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넌 나를 따라. 그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자리가 먼지 뒤집어 쓰는 자리라 할지라도 묵묵하게 거기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날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누군가에게 보여질 것이에요. 젖만 먹으면 근데 안 드러나요. 단단한 걸 먹는 사람을 통하여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각각의 주신 대로 거기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냥 충성하는 거예요. 왜 난 여기에요가 아니라 거기야 그러면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6절 볼까요? 6절, 7절 같이 봐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대요. 근데 이게 과거형이에요. 난 예전에 심었어. 아볼로도 예전에 물 줬지. 그러니까 아볼로가 거기 있는지 아닌지는 명확하지 않은 거죠. 아볼로가 잠시 여기 와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과거형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죠. 이 자라게 하시다가 과거 진행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미완료. 근데 이게 우리 헬라어에서 그러는데요. 헬라어에서는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주님이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일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역자들 높이는 게 아니죠. 사역자 대단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부럽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자신은 이게 복음 증거하고 성경을 가르쳐 준 사람에게 우상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일을 계속 진행하고 계시고 시작하셨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분이 계속 ING예요. 여러분 그분 앞에 우리가 서는 거고 그분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영광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목사건 그게 누구건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교회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고 세상에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상관없어요. 우린 과거고 언제나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우리를 물주게 하셨고 우리가 씨앗을 뿌리게 하셨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 도구로서 쓰임받고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며 그분이 완성하실 줄 믿고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8절 9절 마저먹으로 읽읍시다. 같이 읽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거기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과 내가 동역자가 아니고요. 앞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동역자로 여긴다는 거고 여기서 바울은 아볼로와 자기가 동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다. 그러니까 누가 낫다 누가 덜하다 평가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한 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높이거나 추종하거나 그러지 마.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이야. 분리시키지 마. 우린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야.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밭이요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뿌려지냐면 밭에 뿌려져요. 우리의 심령의 밭에 뿌려지고요. 그 뿌려진 건 하나님께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밭이 씨앗을 결정할 수 있나요? 밭이 열매를 결정하나요? 안 해요. 씨앗은 그분이 결정하세요. 열매도 그분이 자라게 하셔서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요. 복음이라는 씨앗이 심겨졌는데요.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각의 삶의 자리가 열매 맺는 모습이 달라요. 누군가에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제가 여기 성경을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건요. 제가 머리가 좋아서 머리 진짜 나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게 되냐면 제 삶이 굴곡이 그래요. 신학을 졸업하고 교회 사역을 하는데 청년이 저에게 물었어요. 전사님 무슨 말씀이 어디 있냐요. 머리가 하얘지는 거 있죠. 그게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했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막 뒤지다가 미안해. 집에 가서 찾아서 알려줄게. 그래서 집에 가서 성구사전 찾아갖고 그땐 컴퓨터도 없었으니까요. 성구사전 찾아서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4년을 졸업했는데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뭐 이런 바보가 있지 싶은 거 있죠. 난 본질이 성경인데 성경은 안 보고 열심히 사역했어요. 진짜 열심히 사역했어요. 2년간 강사하고 다니고 교회하고 다니고 뭐 새벽에 나가면 밤늦게 오니까 집사람이 여기가 여가는 줄 아는데 집 나가라고 그러고 열심히 사역했어요. 근데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로 우리 청년이 고시원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야, 나 방 하나만 줘. 쓰래요. 그래서 고시원 들어가서 성경을 잡았어요. 그리고 유학 가려다가 그때 미 대사관에서 아무도 그걸 안 줘갖고 그래서 유학도 못 가고 주저앉았죠. 절망이었어요. 제가 원했던 대학원도 떨어지고 청년한테 망신당하고 그리고 유학 가려고 했는데 입학하고 다 받았는데 미 대사관에서 비자 안 나오고 그래서 주저앉았죠. 주저앉고 나서 2년 동안 뭐 했냐면 대학원 가기 전까지 성경만 봤어요. 망신당하게 나중에 목사 되고서 목사 된 이후에 망신당할 수는 없다. 그게 저한테였지. 내가 성경을 열심히 해갖고 내가 한국교를 뒤집어 놓고 성경을 가르치리라 그런 꿈도 꿔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럴 만한 주제가 못 되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왔어요. 하나님이 제 삶의 자리를 만드셨고 거기서 저를 몰아가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한테 주신 씨앗이 복음이지만 그 복음의 씨앗이 성경을 가르치는 곳으로 뺏어진 거예요. 누군가는요. 삶의 자리가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삶에서 온유와 인내를 배우죠. 아름다운 인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누군가는요.
풍성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자라고 그러고서 그 미움도 받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사랑의 열매가 맺어요. 그건 주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밭은 우리는 밭이에요. 그 밭을 농사 짓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씨앗을 결정하셨고요. 그리고 열매도 결정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맺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밭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분께.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잖아요. 집주인도 내가 아니고 집이 주인이에요. 건물일 뿐이지. 그 안에 주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그 안에 계시면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으로 사역하시고 우리는 우리 집에 사람들을 초청하여 그분을 만나게 하는 게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기도하는 집이 되고요. 우리의 심령이 사람들을 품는 집이 돼요. 그래서 집을 개방한 사람들은 많은 영혼을 거둘 거예요. 근데 닫아놓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 집안에 주님만 가둬놓고 자기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거죠. 하지만 열어놓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여 그 마음으로 베풀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겨서 영혼들을 살려내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는 거죠. 베드로는 여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동역자들이고 너희는 바치고 너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오늘 주제가 뭐예요? 아직도 이제는이잖아요. 아직도 젖 먹고 있니? 이제는 밥 먹어야지.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성장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능해진 건 맨날 젖만 먹어서 그래요. 좋은 말씀, 달콤한 말씀, 듣기 좋은 얘기만 듣고 그것을 은혜 받았다고 집에 가는 거죠. 은혜 받았어요. 우리 집에 가는 거예요. 귀만 간지럽힌 거죠. 여기까지 내려온 적이 없는 거예요. 여기 소화돼서 삶으로, 능력으로 바뀐 적이 없는 거예요. 이제 단단한 음식을 스스로 취하고 그 말씀을 먹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통하여 한국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찬합시다. 찬송가 60장입니다. 찬송가 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원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장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기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출애굽기 15장 말씀 봅시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으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첫 번째 사건이에요. 홍해를 건너고 사흘을 걸어왔는데 목이 마른 거죠. 물은 떨어졌고 그래서 목이 마르다고 원망할 때 그 물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 물을 마셨는데 쓴 거죠.
마라가 쓰다는 뜻이거든요. 써서 못 먹게 되었다고 했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거기 막대기 하나를 꺾어서 물에 던져 넣어라 라고 했고 달게 되어 그들이 마시게 돼요. 무엇을 마실까라고 하는 그 물음 앞에서 주님은 막대기를 꺾어서 넣으라고 하시고 그것으로 물이 달게 돼 그들이 마셔요.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삶이 고통이에요. 마라였죠. 홍해 건넌 다음에 이 사건이 있었던 건 애굽에서 너희가 살았던 삶은 고통이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너를 건져냈다. 뭐로요? 모세의 지팡이로요.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너를 건져냈고 너에게 이제는 단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구약의 이 사건이 그림자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팡이,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예수 믿기 전에는 삶이 똑같아도 그때는 고통이었다면 그 삶이나 믿은 이후의 삶이 똑같아도 이제 더 이상 쓴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단물을 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무엇을 마실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먹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처럼 오늘도 우리는 이걸 대하고 주께서 주신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찬기를 엽시다. 이걸 다시 설명드리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마지막 날 저녁에 먹었던 것이 무교병이에요. 그날 밤 이제 어린 양을 잡아 먹고 문설주에 그 피를 발랐을 때 이제 그 장자들이 다 죽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발효되지 않은 반죽을 갖고서 구운 떡이 무교병이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먹어요. 이거를 먹을 때 만들 때 규정이 있어요. 규정은 반드시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누룩이 상징하는 바는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리고 이것을 구울 때 거뭇거뭇하게 굽죠. 왜냐하면 그분이 불시험을 당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삶으로 태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걸 체유를 하세요. 구멍을 많이 뚫으라고 하셨죠. 이 구멍을 뚫는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손과 발에 그 옆구리를 찔린 것을 의미해요. 이것을 먹을 때 함부로 뜯어먹지 않고 주인이 손님에게, 가장이 가족에게 뜯어서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현재 무교절 일주일 동안 매년마다 무교절을 지킬 때 그들은 이것을 구워 그대로 똑같이 시행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왜 하는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왜 구멍을 뚫어야 되는지, 왜 거뭇거뭇하게 구워야 되는지, 왜 주인이 손님이 오면 나눠주고 가장이 자식에게 나눠주는지 의미를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했으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자마자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이것의 의미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룩이시고 그분이 내가 떡이라고 했잖아요. 그분이 죄가 없으시고 그분이 불시험을 당하시고 그분이 찔리셨으며 그분이 사단에게 진 것이 아니라 당신을 내어주셨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유대인들은 아무 의미 없이 이것을 일주일 동안 그냥 고통스럽게 이걸 밥 대신 먹지만 크리스찬이 되는 순간 그것은 은혜로 먹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세상으로 나가기를 다짐하는 시간 됩시다. 자, 우리 떡을 듭시다. 떡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당신 몸 주셔서 이 땅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이 말이 우리는 이성으로 잘 알고 세처로 암송도 합니다. 하지만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 대답을 잘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몸, 내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이제 내 몸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돌아가 내 몸이 내 몸 아니라 주의 몸인 줄 알고 주께서 섬기라고 한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며 먼지 뒤집어 쓰는 자세로 주의 복음 전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지금 얼굴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섬기겠다고. 주님 앞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을 내주셨습니다. 주의 몸 주셨는데 그런지 우리의 몸이 내 몸 아니라 주의 몸 됐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것이 내 것인 줄 알고 죄 짓는데 사용하고 성전된 육체를
세상에 썩어질 걸 채우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쾌락을 누릴까? 절대 손해보지 않는 마음으로 내 몸을 사용합니다. 주님, 내 몸을 들여 누군가를 살리고 주님을 알게 하는데 우리의 몸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함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시고 그 몸이 이제 우리의 몸 되어 우리의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생명이 주의 것인데 내 것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이제 내 몸 주의 것인 줄 알고 주님께서 원하신 자리에서 내 몸을 드리게 하옵소서. 영광 받고 싶은 게 내 육체지만 주님은 먼지 쓰는 것이 원하는 건 줄 알고 먼지 쓰는 자세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섬기라고 한 사람을 위하여 섬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영혼 살려내고 그도 자신의 몸이 주의 것인 줄 알고 그도 누군가를 위해 또 자신의 몸을 드리는 사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아름다운 선순환이 벌어지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 제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식구의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 흘리는 피고 언약의 피다 라고 하셨고 이 피를 마시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의 허물을 씻으시고 생명 주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돌아가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을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을 내어주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도록 합시다. 잔을 듭시다.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 삶을 위한 열정, 성공을 위한 노력들,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몸부림쳤던 시간들, 그것들을 좀 조금 내려놓고 이제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내 열정을 좀 쓰고 지친 사람들, 상처받은 영혼들, 내게 아픔 줬던 사람들을 위하여 나도 내 몸을 좀 드리고 그들을 살려내는 자 되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 주시는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시고 생명 주신 노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돌아가서 연약한 자들을 끌어안고 그 허물을 용서하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렸던 것을 내려놓고 오죽하면 저랬을까? 어쩜 저렇게 아파할까? 정말 주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대하고 그들을 허물을 씻어주고 생명을 제공하는데 우리 열심을 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열심으로 그들을 살려내게 하셔서 열정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던 열정들을 영혼을 위하여 쏟아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과 피를 다 주셔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씻으시고 생명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돌아가서 나를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남들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애썼던 그 열심과 열정들을 좀 내려놓고 주변을 보고 그래서 살려내야 될 영혼들이 보이고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진액을 뽑아낸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사람 살려내고 가족 구성원이었다면 그 사람 살려내서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며 내 친구라면 그 친구 구원해서 그 친구 가정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직장의 동료라면 그도 하나님 믿게 하여 직장이 성전되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피입니다.